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줌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거기는 줌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하고 도둑질도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을 누구리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떠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중립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어느 편에 속하지 않았죠. 그곳은 시계와 이런 기계 산업이 발달했고, 두 번째는 금융 산업이 굉장히 활발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금융업에 사람들이 왜 자기네 나라에다가 저금을 안 하고 스위스 은행에 저금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저금이 한 3,000조 원 정도 그렇게 외국에서 저금이 되어진 것이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독재자들이나 아니면 검은 손들이 돈을 또 금을 모아가지고 그곳에 예치해 놓는 거죠. 물론 거기는 익명이나 차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름을 코드화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그런 식으로 코드화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몇십억 달러, 어떤 사람은 몇억 달러 이렇게 거기다 해놓는데 1억 달러가 1,3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몇십억 달러 이렇게 되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죠. 문제는 그곳에 저금한다고 해서 이 돈이 안전하겠냐,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쓰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마르코스는 거기다가 몇억 달러를 집어넣었다가 그게 계산해 보니까 한 6,7억 정도 되더라고요. 6천억, 7천억 되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고 정부가 그것을 회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거기다가 예치해 놓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 예치해 놓으면 뭔가 마음이 든든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일수록 더 불안한 거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그 왕들이 다 자기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죽인 이유가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나를 왕위에서 몰아낼까 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인데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스 은행에다가 돈을 몇 천억, 몇 조를 갖다 집어넣어도 역시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보물을 안전한 곳에 우리가 저장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소중한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동안 뭐 돈을 벌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그 돈들을 다 저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래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 그동안 번 돈을 잘 저장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우리가 다 성공적으로 수십억씩 다 가지고 있죠. 수백억씩 가지고 있죠.
번 건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물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재물을 땅 위에 너가 쌓아두지 말고 묻어주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라. 그래야만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말씀인데, 그러면 재물에 대한 우리가 바른 가치를 어떻게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을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지만이 바른 눈을 가져야지만이 재물에 대한 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재물이 나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야지 재물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라 저예요. 저가 이제 자동차가 없다가 누가 저한테 3,000불을 이렇게 쓰라고 주더라고요. 사업하는 분이 선교사님 이거 좀 쓰세요. 그래서 3,000불을 주는데 그 3,000불을 가지고 폭스바겐 한 20년 된 폭스바겐을 하나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네트가 전부 이게 오래되면 페인트들이 줄이 갑니다. 이렇게 금이 가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본네트 이렇게 줄이 가있는 그걸 갖다가 왁스를 가지고 막 닦았어요. 광낸다고. 그러니까 금이 간 그곳에 왁스가 다 박혀가지고 이상하죠. 그런다고 새 차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차를 안 닦아요. 그래서 내가 차 좀 닦어 그랬더니 뭐라고 줄 아세요? 차는 편하려고 타고 다니는 거지 차에 종로로 달라고 내가 차를 사는 거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차를 사가지고요, 이야 차가 뭐 15년 16년 됐는데 들어보니까 새 거야. 바닥에다가 큰 타월을 다 깔고 봉고차인데 큰 타월을 깔고 그 위에다가 신문지를 또 깔고 그래가지고 맨발로 그러니까 신발 벗고 다니겠어. 신발 벗고 얼마나 할 일이 없는지 그것만 관리하고 20년 된 차인데 깨끗해 아내가. 그러기 위해서 차 산 거 아니잖아요. 편하려고 산 거지.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우리가 돈을 여기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다른 이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5만원짜리 냄비에 넣고 물 붓고 삶으면 라면이 됩니까? 응? 5만원짜리를 물 붓고 삶으면 라면이 되냐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5만원 가지고 가서 라면을 사서 끓여 먹어야지 이런 거지 5만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바르게 떠져야지만이 돈이 이런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방언과 통명과 예언과 영분별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 은사들을 나눠주는데 거기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돈도
바로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나 뭐 병 고치는 능력, 행함, 믿음 이런 모든 은사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 이걸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나는 관리인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자로, 왜?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으니까 재물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원소유주이지 우리가 원소유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24절로 30절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 주셨는데 1달란트 맡은 자가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고 그들 빼앗아서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며 내쫓아라. 어두운 데서 일을 갈고 있으리라고 내쫓아버렸다. 왜? 묻어두었으니까. 어디에? 땅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다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이 돈도 은사인데 이걸 갖다가 잘 사용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묻어두고 나만 위해서 쓰게 되면 바로 땅에 묻어두는 자가 되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저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물은 땅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명확하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땅에 쌓아두면 안 되냐? 그것은 종과 동록과 도둑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 나프탈인 좀약, 옛날에 시장에 가면 나프탈인 좀약을 팔죠. 옷,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옷이 좀이 있어가지고 옷을 다 상하게 하고 헤어지게 만드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빨아놓지 않고 그냥 놔두면 좀이 먹어. 우리 인생에 죄가 있고 더러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들이 좀 우리의 삶을 침식해 오는 겁니다. 동록은 금부치 같은데 은부치, 이 쇠부치에서 녹을 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둑이 온다. 이스라엘 집은 우리나라 좀 달라서 흙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도둑들이 쉽게 뚫고 들어가서 도둑질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 자신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그런데 그래서 쉽게 병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30년간을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어. 학교 뭐 선생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군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은퇴를 해서 퇴직을 하면 뭐가 나오죠? 퇴직금. 퇴직은 뭐가 나와요? 퇴직금 연금이 나오죠. 그럼 누가 와요? 전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직접 넥타이 탁 메고 한 두어 사람 같이 동행하면서 쫙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그래가지고 어디에 좋은 땅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거 3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받은 퇴직금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다 알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사고 나가지고 여기 뭐 어디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요 경찰보다도 견인차량 말고 내 카차 말고 어디다 신고를 해요?
보험회사 직원보다도 먼저 오는 게 레카차야. 레카차, 나도 사고 나서 레카차 한번 탔거든요. 그랬더니 레카차에는요, 이런 차들이 일반 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뭐가 있을까요? 레이더가 있어요. 레이더. 이만한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경찰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여기 잡습니다. 그래서 팍 하는 거예요. 와! 하고 약한 마귀 사기꾼들은요 전부 그런 그 레이더가 다 있어가지고 어찌 우리가 알고 쫓아와가지고 그냥 전화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뭐 높은 사람처럼 투자자처럼 탁 와가지고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마기를 바랍니다. 도둑은 그냥 도둑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기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도둑놈들이 많이 와서 우리의 것들, 시간, 물질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다 심는 건 뭐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좋겠지.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은 허무함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총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돼지 저금통장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뭐 동전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것은 500원보다는 더 많이 넣어야 돼. 왜? 저 돼지 저금통장이 500원짜리니까 500원 넣으면 안 돼요. 안 되면 1000원짜리 종이통이나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져야 된다고. 자,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재물을 보물을 쌓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변화무쌍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까 우리 가집산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뭐 세계 무슨 전쟁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뭐 정치, 경제, 뭐 사람들 간의 반모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런 복잡한 세상에다가 돈 묻어두면 누가 쓸지 몰라. 그러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 마태복음과 병행된 비슷한 그 구절을 누가는 다른 차원에서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으래. 하늘에 어떻게? 너희가 있는 것을 팔아서 구제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나라도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쌓을까? 우리의 재물을 쌓을까? 소유를 팔아 바나바처럼 교회 앞에 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래. 여러분, 그냥 쉬운 예를 들게요. 아들, 현승아, 돈이 있냐? 아빠한테 10,000원만 줘. 10,000원만 구워줘. 그래서 현승한테 10,000원 받아서 이제 며칠 지나서 현승아, 아빠한테 그 10,000원 구워준 거, 그리고 10,000원만 주나요? 10,000원만 줘요? 얼마 주겠어요? 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잡히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게 5만 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너 선생님은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 아빠 돈 필요한 거 있어? 있으면 아빠 이거 써. 그래가지고 10,000원을 주고 20,000원 주고 아빠한테 쓰라고 줘. 그러면 그 다음에 아빠가 돈 생기면 그냥 지갑 열어가지고 잡히는 대로 준다고. 알지? 알았어? 그게 지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면 우리 하나님이 요것 봐라. 참 너 지혜롭구나. 그래가지고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많이 베풀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같은 이야기 속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돈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는 줄 알아요? 바로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성봉이라고 하는, 지 말로는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그렇게 하는데, 걔가 22살 때 2011년도예요. 갓 탤런트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 오래전 얘기지만 굉장히 감동된 그 노래였어요. 자기가 고아원에 얼마나 있었고 또 오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칼린이라는 그 외국인, 한국계 외국인 여자 또 거기에 기억이 나요. 자기가 선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해서 배우게 해주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일본, 미국, 영국, 독일까지 신문에 막 나가고, 미국의 시카고에서 열린 음악회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환자복을 입고 그리고 자기 암이 걸렸는데, 옛날에 암이 걸려도 좀 괜찮아지는데 지금 다시 암이 재발해가지고 지금 이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돈을 많이 보내줬어. 근데 그게 다 가짜였어. 거짓말이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밝혀지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돈 다 갚겠다. 그리고 어디 가서 보름인가 딱 일했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아우성이 나니까 결국은 작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한순간에 돈에 대한 욕심이, 안 그래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 젊은이 나이 33살밖에 안 먹고 노래도 잘하고 유명해졌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 결국은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늘에 쌓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분이 미국에 미국 얘기를 했으면 그렇지만 저도 그냥 예화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 분이 신문에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11조를 진심으로 냈는데 11조를 내가서 손해보았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내가 크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신문에 냈어요. 신문에. 희한하지 않아요? 11조를 잘 진실하게 11조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손해가 됐다라고 하면 증거를 가지고 자기를 찾아오래요. 그러면 내가 크게 보상해 주겠다고.
그런데 만여 통의 편지가 왔는데 한 사람도 손해를 봤다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만여 명이 다 하나님께 진실한 11조를 내서 큰 복을 받아놓으라고 그렇게 편지에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절대 손해 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늘에 쌓는 것은 가난한 사람 도와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선교헌금 작정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얼마씩 드리기로 우리가 작정을 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꾸 목사가 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근데 목사가 여러분들 돈을 많이 헌금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목표를 잘하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좀 의문이 될지도 모르지만 저 인천에 어떤 목사님은요 시부책 들고 찾아간대요. 시부책 들고 찾아가서 아니 양상규 집사님 왜 이번 달에 11조 안 냈어? 언제까지 낼 거야? 찾아간대요. 근데 그게 신실한 목사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처럼 무능하면 무슨 일 있겠지 그러고 말하면 이게 무능한 목사예요. 이게 무책임한 겁니다, 여러분. 나도 혼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담대하지를 못해서 참 죄송한데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왜?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교헌금을 약정해야 하는데 좀 마음이 목사로서 좀 안 좋아요. 왜? 밥 한 끼 값도 안 정한 분도 있어요. 아예 정하지 않고 내지도 않은 분도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분, 그 믿음이 내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아니 저분이 한 달에 어떻게 이만큼 작정했을까? 1,000원, 2,000원, 5,000원 커피 한 잔, 심집사님 커피 마시라도 5,000원짜리 커피 있습니까? 있지요. 뭐 아메리카노 싸게 파는 데는 3,000원도 파요. 근데 제대로 된데 그래비티 같은 데 가면 얼마입니까? 이 정도면 그래비티에 차 한 잔에 얼마요? 7,000원 이상, 7,000원 이상, 그죠? 그럼 7,000원은 내야지. 아니 근데 한 달에 차 한 잔만 마시냐고. 거기 가서 차 한 잔 먹을 때는 전혀 아까운 마음이 없고 선교비, 여기에 선한 일이라고 해서 선한 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하늘의 선을 이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2,000원 내고 3,000원 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좀 우습지 않느냐 그 말이죠. 나는 욕하려면 하세요. 제 욕 먹고 말게요. 이제 욕 먹어도 돼요. 이 나이 먹으면 욕 켜요. 먹을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늘에 쌓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요. 하늘에 쌓으면 뭐가 유익한디? 유익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종고 등록도 도둑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차적인 복이고 진짜 복은요, 복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하늘에 있다, 네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눈이 열려서 우와 내가 하늘 백성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주인 문제 나오죠. 내가 돈에 매이면요 나는 부인하지만 마귀가 사실은 내 주인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돈에서 자유롭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면 오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바뀌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끊임없이 종과 동력과 도둑놈들이 다 가지고
가지고 남는 게 없느냐?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쥐새끼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홍콩에 갔어요. 내가 간 건 아니에요. 홍콩 안 가봤어요. 홍콩에 갔는데 겉은 번지르르한데 안쪽으로 저 뒤쪽으로 가면 그냥 그 빈민가 막 그런 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쥐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쥐들이 쥐 퇴치 작전 말이죠. 여기 6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60세도 모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유권자는 모를걸? 옛날에 쥐꼬리 잡아오라고 그랬어? 쥐꼬리 잘라오라고 그랬어? 안 했지? 그러니까 60대도 같은 60대가 아니라고. 60대 초반은 몰라. 근데 60대 후반 70대는 다 알아. 쥐꼬리 잘라오라, 쥐꼬리. 10개씩 잘라오라고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죽은 쥐 어딨나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이게 또 그 속에 심줄이 들어가지고 안 잘라져요, 잘. 여러분, 이 쥐를 우리가 쥐가 박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쥐는 뭘 없애야지 돼? 쓰레기를 없애야지 쥐가 없어지는 거지. 뭐 쓰레기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쥐가 없어져? 왜 우리가 자꾸 손해를 보고 조미 먹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왜 가져가느냐? 내 속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이 설치는 거예요. 바울처럼 아예 난 날마다 죽는다. 나는 이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럴 때에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게 되면 눈부터 열려서 세상을 보는 눈이, 어디다 투자할까 그런 눈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나오죠. 여기 다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난 돈이 내 주인이 아니야.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나 돈을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예물 드리기도 하나님께 드리기도 아까워하는 사람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내 왕이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삶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신비막측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의 왕이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게 안 맞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삶을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합니다. 하나님 왕 되어주십시오. 이래야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재물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주여 주여 하는 거랑 똑같이. 그리고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입술로만 존경하는구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면 도둑놈도 떠나고 종도 떠나고 동력도 떠나고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부유와 건강과 치료와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의 있게, 아니 힘있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늘에 쌓는 거예요. 보물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한 2,000원 드리는 거 그건 보물 아니에요. 인력 남아 돌아가는 거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본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눈도 열리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온유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 복받을 그런 성도들로 이제 결단하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서 눈이 열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도둑놈도 떠나고 종도 동력도 떠나고 오직 치유와 회복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